책에 관한 경험을 팝니다. 반갑습니다. 구름책방의 김상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새로운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이 좀 묵직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책은 이 책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입니다. 여러분은 요더라는 이름의 신학자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신학자의 이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관련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아니면 많지는 않겠죠. 학자라는 사람들이 되게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은 이쪽 분야에서는 꽤 중요한 학자로 여겨지는 그런 분입니다. 특히 기독교 윤리학이라는 부분이죠. 기독교 신학의 여러 분야들 중에 기독교 윤리학은 근래 들어서 좀 더 중요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전통적으로 신학이라고 하면 교리를 정리하는 조직신학이나 또는 그 바탕에 있는 성경의 내용을 연구하는 성경신학 쪽이 중심이었는데요. 물론 여기 이제 제가 좋아하는 역사 쪽, 교회의 역사를 탐구하는 역사신학도 한 자리 있긴 했습니다만 앞선 두 개에 비하면 상당히 좀 떨어졌죠, 중요도가. 최근에는 실천신학이라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제 삶을 중시하는 시대적 조류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겠죠.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존 하우드 요더라는 인물은 그 실천신학 중에 한 분야인 기독교 윤리학에서 중요한 사상을 대표하는 학자였습니다. 기독교 평화주의라는 건데요. 여기에는 그가 속한 제세례파 전통도 중요한 기여를 했습니다. 앞서 이 종교개혁 연대기 시리즈 구름책방에 올려져 있는 그걸 보시면 제세례파 운동의 흐름을 크게 3기로 나눠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강한 폭력성을 띄었던 혁명적 추구를 했던 2기를 지나면서 그 폐해를 보고서 사람들이 아주 반대의 급부로 돌아가서 이 가장 급진적인 평화주의를 설파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종교개혁 기간 동안에 가톨릭 교회와 개신교회 양편에서 아주 강한 공격을 받았었는데 자신들을 핍박하는 이들을 향해서도 반격하지 말자, 뭐 그런 행동 지침을 가지고 있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요더는 그런 제세례파 전통에 입각해서 현 시대의 평화주의라는 사상을 자리매김하도록 만든 중요한 업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수의 정치학이라는 책이 있는데 집에 이제 저도 사둔 게 있는데 아직 읽어보지는 못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요더의 책을 직접 읽어보지는 못했는데 요더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건, 그래도 조금 친밀하게 친근하게 느끼게 된 건 스탠리 하워워스가 쓴 자서전인 한나의 아이에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친밀했고 또 이 하워워스가 요더로부터 사상적으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내용을 읽으면서부터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읽어봐야겠다라고 해서 사둔 책인데 이 책을 먼저 읽게 되어 버렸어요. 제목이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인데요. 이 각각의 단어마다 빨간 줄이 이렇게 그어져 있습니다. 의미심장하죠. 이 책은 이제 그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었던 요더가 사실은 교수로 재직하던 동안에 많은 여성 제자들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것이 드러난 그 요더의 성폭력 사건을 다룹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는 데 실패했던 이 메노나이트 교단과 신학교의 어떤 문제점,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이 어떻게 급물살을 타면서 이 문제가 다시 공론화되었고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서 했던 여러 조치들은 어땠는지 이 과정을 정리해 놓은 책입니다. 그래서 본문 자체의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책 말미에 있는 부록을 빼면은 한 100페이지 조금 넘는 수준입니다.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내용이 내용인지라 가볍게 읽을 수는 없는 그런 책입니다. 요더는 1967년부터 교수로 일했는데요. 그가 범죄를 집중적으로 저질렀던 시기는 1970년대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50년 전 이야기인데요.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는 오늘날과는 좀 달랐죠.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그 시절에는 성폭력의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감추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런 사회적 분위기는 당장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이 책의 저자가 지적하는 건 그 문제를 인지했던 당시 대학 총장의 반응이었습니다. 현재의 시선으로 보면 요더 문제를 다루는 밀러 총장과 학교의 방식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밀러는 요더를 즉각 해임시키거나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1970년대 미국에서는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에 대한 뚜렷한 정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대적 차이를 이해할 필요는 있다.
하지만 요도의 성폭력에 대한 밀러의 반응에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은 마태복음 18장 15절에 내 형제가 죄를 짓거든 가서 단 둘이 있는 자리에서 그에게 충고하여라. 그가 너의 말을 들으면 너는 그 형제를 얻은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순진할 정도로 문자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이다. 성경 구절의 문자적 적용은 사실 제세례파 전통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명한 예가 그런 거죠. 종교개혁 그 시기에 제세례파인 어떤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오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얼어붙은 호수를 이제 도망쳐서 가는데 뒤에서 쫓아오던 사람이 얼음이 깨져서 물에 빠졌다는 거죠. 도망치던 제세례파 교인이 돌아와서 그를 물에서 끌어내서 구해주고는 결국 체포되어서 처형됐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 복음서 시대의 치안은 오늘날과는 그 구조도 또 작동 방식도 달랐습니다. 많은 경우 그 시대에는 당사자들 사이의 만남과 합의에 의해서 문제가 처리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요도의 성범죄가 일어났을 그 당시의 총장은 이 문제를 성경 속의 문자적 지시를 그대로 따르는 방식으로 처리하려고 했다는 거죠. 요도와 단 둘이 만나서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래서 그가 뉘우쳐 돌아오도록 만들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문제가 조금 모호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 성경의 다양한 명령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순종해야 한다고 할 때 대개는 문자적인 방식의 순종을 떠올리잖아요. 이런 말을 할 때 상황을 고려한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디까지 타협을 할 수 있는지 또 그 타협을 결정하는 기준 같은 것은 어디 따로 있는지 하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따라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이제 불명확해지고 모호해지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 당시 총장인 밀러는 30대 후반밖에 안 되는 젊은 나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도의 제자이기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 어떤 비공식적인 힘의 차이가 명확했기 때문에 애초에 총장이었던 밀러가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기에는 무리였다는 사정도 하나 고려되어야 합니다. 그래도 1984년 요더가 자신이 이제 일하던 그 고센 신학교에서 사임을 하고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기면서 가해자의 분리라는 최소한의 1차적 문제는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당연히 그게 전부는 아니었죠. 피해자들의 호소가 계속해서 이어졌고 결국 교단 차원에서도 이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제세례파 전통의 특징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왜 뭐냐면 이 제세례파 전통은 역사적으로 어떤 강력한 중앙 조직 같은 것을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각 교회의 리더십을 인정을 했고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지역에 모여있는 그 교회들 사이의 연합, 작은 어떤 지역연합, 지방회 정도라고 불리는 그런 것들이 좀 권위를 좀 가지고 있을까? 그런 조직이었다는 거죠. 중앙에 조직이 있긴 했지만 그게 어떤 결정을 강요하기 위한 그런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제를 두고서도 다양한 조직 차원에서 세 차례나 요도의 문제를 두고 논의를 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한 지방에 속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문제가 아니고 피해자가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함께 한 번의 문제가 처리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래도 1992년에 인디애나 미시간 메노나이트 지방회에서 요도의 목회 자격 정지를 결정을 하고 회복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요더는 당시에 목사 안수를 받긴 했지만 직접적으로 교회에서 목회를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목회 자격 정지라는 처벌은 별 실효성이 없었습니다. 또 이 책의 저자는 왜 가해자의 회복을 위한 절차부터 시작했는지 의문을 제기하죠. 요더를 돌이키려는 지속적인 시도는 아나베프티스트 메노나이트의 교회론과 깊은 관련이 있다. 하지만 죄 지은 유명한 신학자 하나를 돌이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그로 인해 고통받은 수많은 무명의 피해자를 돌아보지 않은 기울어진 교회로는 많은 의문을 남긴다. 회복이라고 하면 피해자의 회복부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 앞서 인용됐던 그 성경 구절의 원리가 다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은 형제를 다시 얻는 작업에 관한 예수님의 명령. 이 저자의 지적은 꽤나 타당한 것 같습니다. 왜 피해자의 아픔, 피해자의 문제, 괴로움을 먼저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는가? 그건 가해자가 너무나 유명하고 중요한 신학자였기 때문은 아닌가? 근데 또 이 문제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용서라는 것의 가치를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요도의 회복을 위한 조치 기간이 이제 4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름은 어찌 됐든 간에 이걸 회복의 기간이라고 하든지 요도에 대한 어떤 근신, 문제를 이제 뉘우쳐라라고 하면서 시간을 줬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정말로 요더가 자기가 피해를 줬던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자신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반성을 했다면 그 기간이 끝나고 나서 그에게 교단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야 될까요? 아니 그 전에 그가 우리와 함께 다시 형제가 되었다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런 고민과는 별개로 요더는 4년 후 징계기간이 이제 끝나고 나서 곧바로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가 있었던 거죠. 그에게 징계를 내렸던 그 지방회가 메노나이트 교회와 관련된 신문 잡지에 전국적으로 그의 징계가 끝났으니까 이제 요더와 교회들에게 집필과 가르치는 은사를 사용하도록 격려하겠다는 내용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물론 1984년 그가 재직하던 학교를 떠나면서 사실상 메노나이트 학계에서는 그가 이제 추방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1988년 이 요더는 기독교 윤리학회 회장으로 선출됐어요. 학자로서의 명성이 계속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징계가 끝난 지 1년 후인 1997년 요더가 세상을 떠나면서 이 문제는 그냥 덮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죽을 때까지 피해자들에 대해서 사과를 했다는 내용이 없었음에도 말이죠. 그가 남긴 책들은 여전히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오히려 명성은 점점 더 사후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책의 이제 후반부를 보면 이후에 다시 한번 반전이 일어난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옵니다. 학교에 이제 새로운 총장이 부임을 했고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피해자들의 경험을 공유하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던 겁니다. 결국 교단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야 된다라는 압박이 이제 생겼고 새 총장을 중심으로 피해자들을 초청해 사죄하고 위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당연히 공식적인 문서로 이 범죄 행위에 대한 평가도 남겼고요.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요더의 이 사건은 다양한 문제를 남겼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요더가 남긴 신학적 업적들과 그가 제시한 이 평화주의라는 사상을 그의 범죄 사실과 함께 놓고 볼 때 어떤 식으로 평가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는 이제 성범죄자가 남긴 사상과 책을 그의 범죄 행위와 별개로 떼어놓고 받아들일 수 있느냐는 거죠. 사실 그가 남긴 책들이 별 쓸데없는 헛소리들이라면 이런 고민을 애초부터 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책은 책이고 사람은 사람일까요? 또 그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그가 주장했던 내용의 타당성이 감소되는 걸까요? 또 하나 제가 이 책에서 꽤 흥미롭게 읽었던 부분은 이 문제를 요더의 형범죄와 그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는 데 실패한 이 과정을 제세례파라는 신학 전통 자체에 내재된 어떤 문제로 풀어가려는 시도인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논리입니다. 제세례파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앞서서 언급했던 이 문자적 순종은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결단하면 완전히 순종이 가능하다. 이 가르침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실제로 요더는 은혜라는 걸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찾는 핑계 같은 걸로 가르치기도 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요더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게 너무나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사람이다. 나는 이미 그런 사람이 됐는데 나에게서 죄나 잘못 같은 요소들을 끄집어내는 시도를 하는 건 어쩌면 자기의 정체성 전체를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간에 대한 완벽주의적 견해가 낳은 왜곡이었던 겁니다. 또 하나 지적하는 부분은 공동체보다는 개인을 강조하는 신학입니다. 저자는 요더가 그 자신을 공동체와 분리해서 마치 다른 사람은 없고 오직 그 자신과 하나님만 있는 듯이 행동했다고 지적합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영화 미리앙 속의 범죄자처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의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죽인 아이의 어머니에게 용서를 또 받건 맞건 그건 난 상관이 없다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요새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는 것의 의미를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면서 신앙이라는 걸 그냥 나와 하나님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게 되었는지도 헤아려 봐야겠지만
이 신앙생활을 나 혼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식으로는 건강한 모습의 신앙을 유지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공동체라는 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장치이자 어쩌면 신앙생활의 본질에 닿아 있는 무엇일 수도 있는 것 같거든요. 요더의 문제를 통해서도 그가 공동체 안에서 자신을 발견했다면 그런 식으로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넘어가지는 않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살짝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요더의 문제에 대한 잘못된 처리를 이 제세례파 전통, 그들의 가지고 있는 신학적 차원의 약점에서 찾으려는 이 저자의 시도가 저는 꽤 신선했습니다. 대개의 경우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우리 신학은 문제가 없는데 개인이 일탈 행동을 한 거야 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식이거든요. 근데 요더의 문제를 우리가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기독교 지도자들의 성범죄에 관한 뉴스는 딱히 새로울 게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외국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그렇죠. 얼마 전에 국내 대형 교단의 총회장이 불륜을 저지른 게 들통이 나서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서 일찍 나가게 됐다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퇴직하면서 퇴직금조로 수억 원을 요구를 해서 결국 받아냈다는 소식도 들려서 듣는 사람을 허탈하게 만들기도 했죠. 또 조금 더 오래된 이야기이긴 한데 서울에 청년들이 많이 모이던 유명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가 여성 청년들 여럿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서 결국 사임을 하게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동안 고생했다며 수억 원의 전별금을 주기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는 교단 차원의 징계도 유명무실해서 서울에 또 다른 교회를 개척해서 잘 먹고 잘 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들, 우리나라의 이런 절망적인 상황들을 보면 그래도 요더는 죽은 다음에라도 제대로 된 처벌, 단죄가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을 정도죠. 저는 어쩌면 우리의 신학에도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좋은 신학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가 끊이지 않는 게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신학 바로 그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인 거죠. 물론 이 문제는 여기서 간단히 설명할 정도의 문제는 아닌데 분명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될 것 같은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유명한 신학자의 성범죄와 그에 대한 처리 과정의 문제점을 다룬 실패한 요더의 정치학이라는 책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짧지만 여러모로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던져주는 그런 책이 아니었나 싶어요. 관련 문제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한 번쯤 읽어보실 만한 책이 아닌가 싶네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